할렐루야. 3월 23일 사순절 셋째 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 또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또 13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약에 나타난 우리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성도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엄밀히 말하면 침례, 밥티모라고 저는 76년부터 천안 침례교회에 출석했을 때 고등부 학생으로서 77년도 침례탕에서 목사님의 주도하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노방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성령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선물로 주셔요. 어떤 사람은 9가지 다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한두 가지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실 용도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뭐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12명 성도들에게 안수를 줬는데 바울이 가진 그 능력이 전이 된다고 봤을까요?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간절히 원한 엘리사는 2배로 능력을 부어 받았다고 하죠.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합심기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은 바람같이 이슬같이 안개처럼 진동도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혀가 꼬부라지면서 갈라지면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던 텅스라고 그래요. 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 위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나중된 술이 더 맛있다고 그 잔치 주인이 한 말이 있듯이 우리가 거듭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도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뿌리 진액으로 저절로 열매는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충만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후안 까르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책에서 말씀하셨듯이 감자를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으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감자가 감자. 마치 내 자아가 깨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 우리는 스님들처럼 뭐 불국사나 산후의 절에서 도 닦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 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같이 동역한 12제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된 사람. 디모데에 보면 나와요. 바울의 그 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된 목사가 디모데죠. 좀 디모데는 의장이 좀 약해서 좀 병약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여기 우리가 소주 같은 거 독주를 먹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성령의 열매 맺은 성화된 신앙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성화된 신앙이라는 것은 성숙한 그 만남의 노래 가사에 있던 거잖아요. 익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60대 돼서 좀 철이 드나 김영석 교수 말대로 좀 세상을 또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맛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좀 맛있고.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그러니까 초대교회 7집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의 종에게 안수 받은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12 성도에게 안수 줬듯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 안수 받는 장로, 안수 받는 목사 특별하죠. 여섯 번째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칼빈의 5대 교리죠. 일곱 번째 거듭난 성도로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책망받는 게 없는 성도. 여덟 번째,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같이 365세 살았지만은 300년 동안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받고 사역을 했죠.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 보면 삼층천을 보고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느 누군가 이렇게 삼층천 보고 왔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최근에 호저라는 뮤지컬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 주인공이 두 사람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손정도 목사. 이 손정도 목사도 삼층천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병원에 교회 뜰만 밟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으로 세구역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평적으로 수직적인 기도가 지성소 기도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우라가 달라요. 예수님 뒤에 보면 오라가 있듯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를 보면 숙연해지고 앞에 성자가 붙어요.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런 식으로 존경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죠. 얼굴에 광채가 나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수술이 아니고 성령 수술 받은 자들은 다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아기 같아요. 그 WHO에 보면, 세계 보건기구에 보면 건강의 정의가, 예전에는 신체적,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그게 건강의 정의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영적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한 상태가, 안녕된 상태가 참된 건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양심을 가지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1절에 1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놀라며, 그러니까 스데반은 집사요. 빌립도 집사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집사 7집사가 목회자의 그 빈틈을 그 틈새를 메꿔주는 훌륭한
그러니까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면서도 이렇게 설교도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약을 통달해서 그걸 압축, 뭐랄까, 아주 엑기스만 사도행전 7장에 그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었다 안 그러고 잔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부활체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도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오직 죄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은 취한다는 거예요. 안 취하면 되지 않느냐. 알코올은 이렇게 술 냄새 맡아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더디 취하고 덜 취할 뿐이지 술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지도 말라고. 특히 임금은 술 대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잠언에 써 있어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성악하는 사람 보면 악기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우리는 도구예요. 그냥 성령의 뜻에 따라 이렇게 입만 움직이면 내 안에 성령님이 찬양하면 돼요. 성령님이 설교하게 하시면 돼요. 그 무당들도 보면 가끔가다 그 귀신이 들어와서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먼저 성화된 삶이 우선이에요.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액트 29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돼야 많은 그 사람들이 쉬어갈 수도 있고, 그 겨자씨가 작잖아요. 근데 크면 이렇게 나무가 커지잖아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거냐,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오직 우편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요즘 뭐 경찰청, 검찰청, 공수처, 법원, 뭐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걸 그 죄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참 부패돼서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것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10계명을 축약해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10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아니 경찰청이, 검찰청이, 공수처가 무슨 상관이에요? 대법원, 무슨 헌재가, 변호사가, 경찰이, 판사가, 검사가 뭔 필요해요? 이거 싹 없으면 낭비예요.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술 취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5장에도 있듯이 술과 성령은 비슷해요. 알코올 섭취하면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새술에 취하면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제 옆집에 있는 후배가 있는데 아주 착해요. 근데 맞선을 열어보면 나 퇴짜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막걸리 좀 아니면 맥주 먹고 가라 그래. 얘가 술만 먹으면 담대해져요. 우리는 성령의 새술을 취해야 돼요. 그래갖고 한나가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얼굴을 붉으스러우니까 야, 너 술 취했냐? 아닙니다. 성령이 술 취한 걸 분별력이 없어요, 엘리가. 그러니까 그냥 아들 죽었다는 소리고 의자에 이게 뭐야 이게 있다가 그냥 뒤로 넘어서 죽었죠. 이 술 취하면
노래를 잘 불러요. 잠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성령의 추여도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들,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잘해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는데 말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킨다는 비아냥도 있지만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입을 벌리고 다녀요. 입이 닫힌 상태에서 화가 미칠까봐 또 화가 미쳐요. 말 안 하지만은 우라가 터진 것처럼 속에 성령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처럼 얼굴이 붉어져요. 네 번째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먹으면 제정신으로 교통사고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관대한 건데 그렇다고 너무 판사들이 그 재판할 때 형량을 적게 해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면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그리고 악령에 이끌리는 대로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콧들에 끌린 것처럼 속아. 그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금주학교 하던 박우환 목사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센터를 건립하고자 함께 하자고 지금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 16가지가 하나 될 때 성화된 삶.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은 또 카알라라고 그러죠. 카알라. 은혜도 카알라고. 그 어린아이가 순진해서 거짓말 잘 못해요. 방에 아버지 계시냐 그러면 어린아이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에 안 계신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방에 없는 거로 아시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약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시고 사도행전 10장 1, 2절에도 항상 기도하더니 내길러로 항상 규칙적으로 제가 옛날에 보링 좀 배울 때 항상 아침에 오송 보링장 가서 10게임치 내길러로 180 평균 보일러 하이보일러죠.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5번 동서남북 특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다 활짝 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우리 이단 이슬람 교도 성도들도 제가 옛날에 미국 사우스밸리 한의대 앞에 성전이 있는데 하루에 5번 시끄러워요. 그 이상한 그 음악 그 듣기 싫어요. 저한테는. 그거 울리면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천국의 금 향루에 담기는 천사들이 이렇게 밭으로 올라가서 금 향주에 대접에 담긴다고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두 번째 복음 전파할 때 증인된 삶을 살 때 제가 전도 나가면 아파트고 이런 데 가면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성령에 기름을 부어줘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불로 한다고 이게 불 받으라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이나마이틱 권능 파워, 이게 다이나마이트도 있지만 다이내믹,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1절에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할 때 우리가 귀한 그릇이 돼서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지, 마음에 쓰레기 같은 게 잔뜩 있으면 성령님이 내주 임재 안 하셔요. 그래서 회개할 때 과거, 현재, 미래지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 도말시키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 그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 성령께서 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요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좌익 성향을 좌파 종북 주사파들은 신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거 보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지,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야지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도 큰 교회 성도들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해요. 아멘.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 8절 말씀대로 훈련, 우리가 단련하고 연단받은 사람이 욥기 23장 10절처럼 정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첫째가 경건의 훈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육체의 훈련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셋째는 생활의 훈련은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죠. 제자하고 훈련은 디시플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추종자예요. 요즘 예수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서 내란 수계, 우두머리 하면서 그 추종자들, 종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인 교육을 통해서 전인 건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전인 치유가,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 쓴뿌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영혼육이,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가시처럼 상처가 있으면 남들을 찔리게 돼 있어요. 고슴도치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혼육 통전적 치료가 돼야 된다 그러고, 그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직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충만함, 이 물이 여기에 꽉 차듯이 알칼리 물이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커피 끓여도 맛있어요. 그 무게를 재봐도 더 나가요. 근데 역삼투압 이런 거는 미네랄 다 제거한 거는 가짜. 증류수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소금도 맛소금은 맛만 있지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쭉쟁이에요. 아버지. 이 골밀도도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게 칼슘 많이 먹으면 뱅어포나 멸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튼튼한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여자들은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 돼야지 마지막 때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훈련으로 연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교회만 전도해서 오면 끝인 줄 알아요. 전도가 돼서 교회 오면 일이나 염소가 돼 와요. 교회 안에도 일이가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그걸 양으로 순한 양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거듭나게 될 때까지 목사의 그 능력까지 성도의 장로의 권사의 그 레벨에 올라갈 때까지 양육을 받아야 돼.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연단받은 거예요. 광야 대학이라고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 성령 충만한 7집사 베드로, 빌립,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그만큼 겸손해져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은 하늘이 열려야 돼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의 그 미래의 희망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가신 그곳 영원한 낙원 그걸 바라보면 이 세상 사는 거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와 구제 할 때 베드로의 안수받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평소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고넬료는 성령을 알지 못할 때도 그 백부장이 기도와 구제, 봉사, 섬김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어느 날 깡패에다 갑자기 뭐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은 또 빠져요. 조세영인가 대도 거듭났다 그러고 결혼도 하고 뭐 그러다 일본 가서 하나님 없겠지 하고 일본 도망갔다가 거기서 도둑질하다가 아주 비참한 생을 살고 있어요. 꼭 예비군들이 군대에서는 안 그랬는데 훈련 가면 길 가다 오줌 넣고 개망난 짓에 술 처먹고 하나님아 전지전능하고 무소불능한 어디나 다 계세요. 그래서 호람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디모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제일 먼저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속히 회복돼야 돼요. 그 윤동주 시인이 하늘과 별과 달과 그러한 시도 썼는데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나는 입새에도 그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 왜 이렇게 해피하냐? 너 항상 기뻐하는데, 너 남들을 왜 헌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그 질문에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 때문에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는 거다. 바른 말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전도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 아멘. 오늘 설교는 성령 충만해요. 전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겠습니다.